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진센도르프 백작. 사회적인 지위가 백작이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갖고 있고 그의 영지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가 한 미술관에 들러 이 그림 저 그림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빛은 내려주세요. 어느 한 그림에 그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림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고 양 손에는 대못이 박혀져 있었으며 그의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져 피가 흘러내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센도르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허리에서 흐르는 피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피가 실제로 그림에서 흘러내려 자신에게로 쏟아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때 진센도르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진센도르프에게 있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던 진센도르프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영지 가운데서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건한 신도들이었던 보리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서 자기가 사는 영지 주변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일정한 영지를 떼어주면서 그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뭐냐 하면 헤런 포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이 헤런 포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한 젊은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보리비안 교도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신앙의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는 감리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변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향을 받은 사람도 변하게 되어 머문 곳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변하면 옆에 사람은 조금 영향을 받고 또 조금 변화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반쯤 변화되면 옆에 사람에게는 반쯤의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 또 반쯤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에게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어떤 누구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많이 변하고 온전히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옆에 사람에게 많은 영향 그리고 온전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지요. 그리고는 그가 먼 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변화와 그리고 좋은 영향에 의하여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여야 될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이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지? 그것은 나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질문은 뭘까요? 나는 변하고 있는가? 제가 변하면 내 아내와 내 두 아들은 어떤 식이든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리고 좋은 것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저 때문에 변화가 되고 또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변하면 내 교회는 어떤 시기든 간에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리고는 영향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영광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닮아가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왜 저 사람들은 안 변하지?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나쁜 질문입니다. 그건 악한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질문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제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변화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께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따뜻한 시선 한 번 받지 못하였던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심각한 열등감이 있었죠. 그것은 이름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저도 그렇게 지어야 되지만 저는 제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는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를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는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해서 하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매일 그것도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거짓없이 지난 3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면서 삭개오야, 삭개오라는 뜻은 구약의 사가랴, 그래서 세례요한의 아버지도 사가랴입니다. 뜻이 뭐냐면 순결한 자, 어려운 자입니다. 왜? 믿음은 실력이고 회개는 능력이기 때문에 순결한 만큼,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더 큰 하나님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며 너가 삭개오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살기를 바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연유인지를 모르지만 세리가 되고, 세리는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자리가 되어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 그래서 내국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를 보면서 비난하고, 그리고는 인간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름은 삭개오인데, 그런데 양아치입니다. 이름은 거룩한 자, 순결한 자인데 완전히 거머리입니다. 그 이름을 들었던 자기 자신이 당하였던 고통, 그리고 그 마음의 좌절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비난에 대하여 아파하고 칭찬에 대하여 기뻐하며 사람의 손가락질에 대하여서 좌절하고, 그리고 사람의 따뜻한 시선에 대하여서 행복을 맛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는 저 멀리 가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이름을 부를 때마다 뒷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난장이었다고 전하여집니다. 성경의 다른 역사 문서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6살에 부모를 여의고 7살에 소아마비가 걸려 그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사는 마을에 지나가실 때에, 세리장이면은 세무서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뵙기 위하여 그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작았겠어요. 키가 작은 것이 100% 흠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너무 작은 이 삭개오 자신에게는 매우 창피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되었겠죠. 그 외에 그에게는 가정적인 약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문서에 의하면 삭개오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잃고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고 전하여집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있는 그 고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고독하고, 그래서 울적하고 우울하고 자기의 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게 삭개오의 형편이었어요. 더 나아가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암살에 대한, 당시 애국 땅에 속한 극단적인 민족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무리와 같은 이 세리에 대하여서 알게 모르게 위협하고 처단하고,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위협이 있었겠죠. 바로라도 제대로 잡겠습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직업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그래서 어쩌면 그는 더 발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데 더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야기하며 또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기 자신을 포장하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알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고통은 스탑이 됩니다. 그의 모든 불행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난장이 같았던 이가 비록 키는 작지만 거인이 됩니다. 돈이 많아 잘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어떤 이한테는 도둑놈 그럽니다. 어떤 이한테는 날라리 그럽니다. 어떤 이한테는 양아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한 페이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저는 그 머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삭개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큼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의 이름은 그 뜻을 되찾고 그리하여 부모의 바램을 지나 사회에 향기처럼 아름다운 향유 내음처럼 울려 퍼지고 있음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삭개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배우십시다.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진 이가 삭개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삭개오란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귀한 이름이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이름은 어려운 자였으나 그의 삶은 불의하였고 이름은 깨끗하였으나 그의 삶은 불결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외로움과 그 고독 가운데서 치를 떨며 살았던 삭개오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생각한 것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떳떳한가? 아니었어. 그리고는 그의 좌절과 동시에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 하나님. 그 탄식과 함께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깨달음과 그리고 좌절된 그 탄식 앞에서 하늘을 향한 신을 향한 진리를 향한 갈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간 직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근로자들의 70%가 매일 기대감 없이 일터로 간답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일하기가 죽기보다도 싫답니다. 자살 사건은 주일날 오후에 일어나고 심장마비는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난답니다. 직장인 중 43%는 고용주를 볼 때마다 분노한답니다. 이런 불만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불만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안정된 직장이고 그리고 과외 수입도 넉넉하였고,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죠. 사람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 없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2008년에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시집 한 권을 냈지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어령 교수는 한국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박학 다식은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이었잖아요. 그의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 그의 딸 이민아라고 하는 딸을 통하여 그가 회심하게 되는데, 지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지성인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갈망 때문이었지요. 탄식이 변하여 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연설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와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는 탕자의 노래라는 시에서 이런 글을 적습니다.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 주어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는 비로소 돌아갈 집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은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철새들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새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봄이 되면 그 새는 또 떠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에도 비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 성경의 기절에 보면 많은 새 이름들이 나오는데 까마귀도 나오고 참새도 나오고 제비도 나오고 두루미도 나오고. 이 새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는 기초 본능인 것입니다. 떠났던 곳으로 다시, 어떤 때는 수천 킬로를 달린다. 이스라엘 땅 그 북쪽이 터키 위쪽, 그곳을 지나 이스라엘 땅을 거쳐 에집트,
위에서 남쪽 아프리카 수천 킬로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곳에서 또 다시 돌아올 때 또 역순으로 이집트를 지나, 그리고는 또 수에즈 운하를 지나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을 거쳐 터키 땅 위에서 다시 또 유럽 땅으로 쭉 가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궁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학은 항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새는 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거든 어찌하여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나? 새들은 철을 따라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거든 어찌하여 내 백성은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니까? 주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십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내 집에는 어찌 매일 가는데 어떻게 내 하나님의 집은 매일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는 밤낮으로 가고 안 가면 이상한데 왜 하나님의 집은 왜 매일 오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천국보다 크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가 천국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의 품이 천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품에는 매일 오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은 예수의 품에는 매일 가셔야 되는데 왜 안전거리가 있습니까? 철새는, 그리고 학은 두루미는 다 그때가 되면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안기는데 왜 나는 왜 그렇게 안전거리를 두고 나름대로 무디게 폼 잡고 살아가는데 돌아온 데는 더디고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되었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으나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그를 쓰시는 거지요. 불란서가 낳은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유고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시다. 이 사람은 1841년까지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려 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가정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 몰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마시니까 즐겁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인생인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의 딸 레오가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난 이후에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딸의 유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속히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딸의 글을 보고서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는 딸이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로 빅토르 휴고는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파리의 화려한 삶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황자와 같이 아버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좋아했던 작품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찾고 사랑한 순간 그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그는 무수한 작품을 썼는데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곱추, 지볼라, 노틀담의 파리, 빛과 그림자 등입니다.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그 작품들의 주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적은 글들입니다.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 백성의 존경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작가가 됩니다. 자신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불란서는 대통령이 죽었을 때만 하는 국장을 이 위대한 작가에게 치루어 주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삶은 살았을 때 빛이 나고 이 땅을 떠났을 때는 더 빛이 나고 자기에게도 행복하고 그리고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하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귀중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저주는 다 떠나갔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의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갔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주께로 나오면, 주께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매일매일 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출근할 때 떠나면 안 들어가면 혼나지요. 그리고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의 품에 날마다 가는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모든 저주가 떠나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축복이 임하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불행이 떠나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행복이 다 주께로 임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어둠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밝음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언제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데는 귀신이고 돈 쓰는 데는 아닌데 둘 다 마찬가지네. 돈 버는 일에도 귀신이고 돈 버는 일에도 돈 쓰는 일에도 귀신 같은 우리들, 이제는 주께로 돌아와.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리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좋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좋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은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구두를 맞추는 양화점에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과 앞이 각진 것 중에 어떤 구두를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레이건은 살펴보기만 할 뿐 결정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습니다. 그럼 또 며칠 후 또 그 양화점에 가서 아저씨가 또 내미는 각진 것 그리고 또 둥근 그 구두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하고 또 집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떠나는 그 레이건을 보고서 주인 아저씨가 구두가 맞춰진 날 오거라. 그러면 내가 신을 수 있을 거다 하고 갔더니 설레임 가운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양화점 주인 아저씨가 만든 구두가 짝짝이였습니다. 하나는 각진 것, 하나는 둥근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하였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아이에게는 이런 구두가 맞춤 구두란다. 그때 이 레이건이 생각한 거예요. 결심을 못하면, 결단을 못하면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러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결정을 하면 결단하고 그대로 실행하였다고 전하여집니다. 그가 헐리우드 배우였잖아요. 배우가 대단하겠느냐 이렇게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존 F 케네디를 잇는 미국 대통령의 독보 가운데서 뛰어난 그 대통령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였기 때문에? 그는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결단은 속히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담배를 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여 암에 걸리잖아요.
술을 끊겠다 그렇게 결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중독에 빠지고 말잖아요. 도박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속히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한 것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요. 102세가 되는 노 철학자 김형석 교수에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노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지금도 매일 6시에 일어납니다. 식사는 늘 똑같습니다. 우유 반잔에 호박죽 반잔, 계란 반숙에 샐러드, 그리고 토스트나 찐 감자를 먹어요. 점심이나 저녁은 생선이나 고기 위주로 먹고요. 차로 이동할 때는 무조건 잡니다. 어렸을 때 건강이 안 좋아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가로나 무리는 안 합니다. 100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90에서 멈춥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사는 법입니다.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일과 공부를 안 하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어요. 주변에 100세까지 산 사람이 7명 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욕심이었고, 두 번째로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인생에서 남는 건 무엇일까요? 100년을 살아보니, 여러분 100년을 살아본 분한테는 들어야 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것을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만 나중에 남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친구들과 노력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웃과 더불어 그런 뜻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2세의 노철학자, 아직도 정신은 초롱하고 지금도 매주 강의를 다니는 김형석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생각한 것을 마음에 정하며 그대로 사는 분. 똑똑한 사람은 좀 틀리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비난으로 듣지 말고, 학창 시절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성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가방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성실하지 못하였던 사람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경험담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결단하고 그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인생 아닙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은 것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양아치입니다. 그냥 거머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생을 부루한 사람은 그냥 밥 먹을 때 내내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그리고 도움되는 삶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여. 누구에게요? 예수께서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급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 들으셔야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왜 주로 모시는 거니까. 그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요. 누구처럼? 삭개오. 그래서 빠른 빠를수록 좋은 게 뭐라고요? 좋은 결단은 빨리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이 이야기 부담으로 들을 필요 없어. 여러분은 삭개오가 아니니까. 여러분 도둑질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11조 도둑질은 하지 마세요. 감사헌금 인색한 자는 되지 마세요. 오늘 이 삭개오에게 있는 좋은 결단은 뭐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는 내가 남을 종부를 부리듯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돈을 목표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돈이 목표가 아니라 내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향기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결단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로 주는 사람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대요. 미시간 대학교의 학자들이 5년 동안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수명이 어떠한가라고 살펴보았더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서 수명이 훨씬 더 길더라는 것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주 7일 가운데서 5일 동안 헬스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끝내는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거 필요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 양육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출세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자라.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 인생이고 그것이 진짜 복된 이 시대의 삶이라고 한다니 우리는 진센 돌프에게서 한 사람의 변화는 반드시 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먼 곳에 변화를 가져준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이 변하여 진짜 순결한 자, 어려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나라고, 그리고 가장 복된 이름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들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변하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불만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뜻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 끝내는 내 스스로의 복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변하지 않는 타인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그가 변하면 교회도 좋은 곳이 될 터인데, 그가 변하지 않아 이 모양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변하면 변한 만큼 가정도 교회도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변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변화와 작은 예수의 삶을 위하여 거룩한 열망을 갖고 주께로 가까이 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변화와 작은 예수의 삶을 위하여 좋은 결단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혼으로 꼭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